주 안에서 평안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 대만 선교를 잘 마치고 어제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서 이번에 한 일은 총회에서 인준받은 대만 백석신학교 처음 학생을 모집하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박대순 목사님하고 두 분이 함께 다녀왔는데, 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자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강의만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신학생들을 여러 곳에서 배출하였고, 또 저속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였고 했는데, 같은 중국 사람이지만 이 중국 본토 사람에 비해서 대만 사람들은 그 열심이나 열정이 매우 약하게 느껴집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가정교회들은 핍박 가운데 아주 어려운 가운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하지만, 대만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는 아니지만은 별로 그 열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부족한 것을, 저의 능력이 없는 것을 열심으로 커버하고 열정으로 커버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비록 열의가 부족하였지만은 열심히 강의를 하였습니다. 사역은 작은 것이었지만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한 간증이 있습니다만 선교사는 개인과 관계된 일들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또 성령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대만에서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가슴 아프고 또 통탄스러운 일이지만 같이 우리 냉정하게 기도하면서 또 헤쳐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 배우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에는 그 행동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는 행동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 행동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6가지입니다. 첫째, 배고픔. 두 번째, 갈증. 세 번째, 성적 욕망. 네 번째, 모성애. 다섯 번째, 고통 회피. 여섯 번째가 호기심입니다. 기본적인 동기 중에서도 주림과 목마름은 우리 인간의 가장 절실하고도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주림은 먹을 것을 요구하고 목마름은 마실 것을 요구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참으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 권력에 목말라 하는 사람, 쾌락에 목말라 하는 사람 많이 볼 수 있어도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 순이라는 단어인데,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자신의 그 무가치함을 깨닫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의로움을 말합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면 칭의와 청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칭의, 성화. 칭의는 나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성화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을 말하는 거죠. 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많이 먹고 배부르다 하여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 아님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인생, 행복한 가정의 네 번째 비밀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먹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먹거리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은 성인병의 대부분도 너무 많이 먹어서 먹는 데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임을 의학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것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질병 가운데 하나로 규정된 것이 바로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이미 여러 해 전에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전 세계 성인 가운데 약 13억 명이 과체중에 속하고 청소년들의 비만도 5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와 같이 교회를 개척할 때 있었던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또 집사님들 가운데 저를 알 것입니다. 저는 60kg를 넘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한 40대 초반까지는 57kg, 그냥 키만 컸지 매짝 말라가지고 바람 불면 날아갈 것처럼 흔들흔들 했는데, 근데 교회도 좀 성장을 하고 뭘 많이 먹었더니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더니요, 세상에 비만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82kg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살을 뺄까 아주 걱정해요. 네. 다이어트 산업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미국에서도 2013년에 다이어트 비용으로 들어간 비용이 557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언제든지 가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이 많고요, 편의점이 많이 생기잖아요. 편의점에서 언제든지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음식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먹고 배를 채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며 배를 채우는 것은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것을 찾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린 아기들도 다 압니다. 아기들도 배가 고프면 막 울고 보챕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본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의롭지 못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정말 멸망받을 인생이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면서 그의 의와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인은 이렇게 갈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주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누가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영혼에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까? 이 성도님들, 우리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영적으로 관계된 다른 모든 것들은 거의 다 배후에 귀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해 보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줄인 영혼의 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 영혼이 줄여 있습니다.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줄이고 목말라 하느냐? 그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의로움이 없구나. 내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주여.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그렇게 그는 말했어요. 에레미야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걸레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왜 나는 흔들하지 않을까요? 왜 저는 갈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내가 머리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내 영혼의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큰 죄인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의가 없음을 철저히 깨달아 알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잘 깨달아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은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배우지만은 그러나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는 그게 머릿속에만 남아 있어가지고는 성령의 감동이 나를 적셔주지 않으면은 그거를 그 체험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요청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그 행동과 말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투영될 수 있을까? 근데 그것 때문에 기도해보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보고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주님을 닮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비로소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의 찬양을 부를 때마다 더 실감이 나고 더 은혜가 되고 더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제가 많으니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금식되고 갈망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렵고 내 허물과 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을 많이 경험할 때마다 정말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그 보혈의 찬양을 부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거죠.
오늘이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의 권위는 여러분 황제보다도 더 강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도 배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1세기에 그 하인리 4세는 신성 로마 제국에 원래 독일이 다시 나라를 세울 때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했는데 그 하인리 4세가 교황에게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카누사의 성 앞에 가서 눈 내리는 날에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고 3일 동안 교황에게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3일 후에 교황이 나타나자 그 발에 입 맞추고 용서를 받았어요. 황제가. 그 그래서 교황을 보고 대광이라고 그러고 황제를 보고 소광이라고 그랬어요. 그 교황의 권력과 싸워서 대항한다는 것은 그건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은 도저히 개혁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의를 사모하는 인간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내려왔던 복음의 진리를 던지고 그들의 교권과 계율과 의식으로 성도들을 눌려버렸습니다. 그의 평신도와 사제라는 분명한 선을 부었습니다.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계율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했지만은 진실한 신앙인들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의식을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더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죄의식에서 놀려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모든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구원의 안식과 기쁨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는 신앙인들의 절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루터 자신도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했지만은 하면 할수록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뿌리 깊은 죄의식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수도원을 찾아가 보고 성자들의 유물에 경배를 하며 그 웅장한 나테란 성당의 계단에 입을 맞춰 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구원의 빛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의 고행은 유명하지요. 제가 종교개혁 주일마다 루터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추운 겨울에 속옷을 입지 아니하고 맹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으로 속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자기를 찌르는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그래 어떻게 하면 이 고행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맨무릎으로 그 성당 계단을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의 고행은 그의 심령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더 크게 하면 할수록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은요 10년 동안 장좌불화를 했어요. 성철 스님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그분은 복음이 아닌데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고 말했는데 수미산은 불교에 나오는 상상이라는데 그 높이가 120만 킬로미터를 넘어가니까 여러분, 성철 스님이요 도덕적으로 말하면 우리들보다 100배는 깨끗한 분입니다. 그래도 그분이 깨달은 건 뭐냐? 난 죄가 많아서 수많은 남녀들을 내가 속였다. 그런 말을 했어요. 루터도 고행을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요.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일생을 고민하며 고통해 오던 문제의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진리구나. 그 자유와 기쁨, 죄사함의 그 간득에 늘어가지고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95개의 조항에 뭐 자기가 무슨 종교개혁자가 되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토론해보자. 면대부로 돈을 주고 면대부를 사는 것이 과연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공덕으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건지. 그의 종교개혁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가운데 이루신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는 먹지 않아도 배고픈 걸 모릅니다. 마시지 않아도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주림과 목마름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갈급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시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어나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노이드 존스라는 이분은 아주 유명한 설교자고, 그냥 설교를 잘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이분 노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는 유명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 정말 배고프면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는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지자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를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아버지 집에 안 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도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겠네.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때 눈을 들어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아버지 앞으로 가요. 주님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마지막 때이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보다 이 세상의 목마름에 취해 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2주 전에 어느 해물탕 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가득 찼습니다. 조금 좋은 해물탕 집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앉아있는 앞자리에 한 가족이 오손도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 다음에 2 자녀가, 어린 자녀들이 초등학생 됐을까 말까 한 어린 자녀 2이 와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행복해 보인다. 나는 아들도 없는데 저렇게 자녀들하고 이렇게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 마주보고 있는 그 엄마가 계속 인상을 쓰는 거예요. 뭘 마시면서. 그래서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뭐를 이렇게 마실 때마다 마시고 나서는 그래서 저걸 왜 저렇게 인상을 쓰며 마실까 보니까 쇠주를 마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해갈되지 않는 갈증이 있나 보다. 그래도 애들 없을 때 마셔야지. 애들 있을 때는 죄는 아니지만 애들 보고 배우잖아요. 저희 권사님하고 어느 주일날 오후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냥 가까운 데서 먹어도 되는데 좋은 걸 사주시려고 그랬는지 저 유성에 어디에 예약을 해놨다고 먹으러 가자고 해서 군사님 차를 타고 가는데 울평동을 지나가는데 마침 수많은 사람들이 막 어느 건물에서 막 쏟아져 나왔는데 끝이 없었습니다. 차는 밀리고. 그분들은 화상 경마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그분들은 또 다음 시간을 또 기다리면서 얼마나 그걸 사모하는지 몰라.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드라마를 보세요. 가족들끼리 볼만한 드라마가 있습니까? 다 보면 장인 사이 간에 사업장 뺏으려고 막 싸우는 거, 다툼, 음모, 아니면 불륜, 삼각관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드라마 보는 건 없지만 가끔 뭐 여자의 비밀인가 내가 보니까 밑에 나와 있길래 그런 걸 물어봐 이 사람아. 그런 걸 물어본다. 여자들 그냥 봐도 괜찮아요. 그런 거 봐도 한두 개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거지 뭐 그거 보고 뭐 배우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걸 물어봐 이 사람아. 뉴스나 보지 차라리. 여자분들은 뉴스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보니까 맨 성추행. 또 최근엔 문학계까지 문학자들이 막 다 그렇게 소설가들이 이 사람이 했다 이 사람이 했다 그러니까 그거 듣는 거죠. 우리 그전에 저기 까닭글란 갈 때 버스 타고 가는데 그 이틀 동안 가잖아요. 그 험한 길을. 근데 버스 조수가 계속 잎사귀에다가 뭐를 싸가지고 운전수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빨간 걸 넣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그걸 막 씹다가 태버리고 한참 가다가 또 씹다가 태버려서 저게 뭔가 저게 혹시 마약 아닌가? 궁금했어요. 저 마약 먹고 운전하면 우리 다 굴러버리면 다 죽는데 이게 어떤가? 물어보니까 마약은 아니래요. 근데 뭐냐니까 뭐 일종의 무슨 담배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나도 한번 줘보시오. 나도 먹어보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먹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한 번 먹어가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꼭 도토리 안 익은 도토리 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도 지난번에 대만 가셨잖아요. 대만 갔을 때 그 도시에 가면 대만 어디를 가는지 보세요. 도시 시골도 있어요. 다 부채살 마냥 계속 이게 네온사인 돌아가는 게 있죠. 계속 그거 봤죠? 계속. 근데 그게 20m, 30m, 50m, 하여튼 몇십 미터 내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도 저게 뭐냐 그랬더니 그 잎담배랍니다. 잎담배. 근데 그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잎담배를 왜 먹느냐 했더니 그게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하면 약간 환각작용도 있고 각성제도 있고. 근데 그거는 마약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규제는 않는데요. 근데 그렇게 많다는 것은 뭡니까? 그거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지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다 목말라가지고 어디에 뭔가요. 근데 그거는 마셔도 또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술 먹고 아침에 뭐 해요? 여기는 술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밤새 술 먹고 아침에 뭐 해요 또? 해장술 먹는 거예요 또 술 먹고. 우리 성도님 남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일주일에 5일은 술을 먹는다. 그리고 깨어나면 또 갈급하는 또 막.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사마리아 울가에 여기는 어떤 여자하고 살면 행복할까? 어떤 남편하고 살면 행복할까?
남편을 5번이나 바꿨는데도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뭐 바꿔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지금 사는 남편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사시오. 할렐루야.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돈은 이제 그만 벌어도 되겠죠? 아니요. 조금 더 벌어야 돼. 그래서 사실은 돈만 많은 사람이 더 큰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망은 그 집념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 거야. 사람의 집념은요, 정말 강하더라고. 지난주 대만에서 들은 선교사님 얘기예요. 자기 언니가 의사와 결혼을 했어.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얼마나 귀하고 큰 인물로 키우게 되었는지. 그래서 언니네 집에 한번 놀러 가면 얘기도 큰 소리로 못해요. 왜? 아들 때문에 공부해야 되니까. 전화도요. 그래서 형제들이 언니네 집에 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근데 이 아들을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의지했던 멘토가 말하기를, 네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된다. 이게 뭔지 몰라. 이게 대통령인지 국회의원인지 의장인지 총무인지 잘 몰라. 멘토 점쟁이 아줌마가 가르쳐줬어요. 이혼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이 난 거예요. 이게 되니까. 어느 날 고대 법대를 나오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수영장에서 쓰러졌는데, 심장이 터졌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인공호흡을 했다네. 아빠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김윤희 선교사님 가족 얘기예요.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않는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추구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점점 더 알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에 목말라 해서 정치인, 경제인들이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는지 다 알 거예요. 아마. 우리 백석신학교, 대전 백석신학교 가다가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지름길로 갈 때는 유천동 골목을 지나가는데 거기는 정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운동회 할 때 망국기 걸어놓은 것 같아요. 정말 그 동네가 다 무당집이에요. 이 규정동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당에게 찾아가고 무당에게 운명을 물어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장난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무당은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무당 찾아가면 운세 보지 마. 장난이라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하려고 거기 가서 빌면 다 죽어요.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죽었을 거예요. 아마. 저거 간증을 많이 했잖아요.
예수 믿어서 제가 살았어요. 우리 형님이 넷이나 죽고 내 동생도 하나 죽었어요. 남자들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가정입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눈을 밝혀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갈망하며 중심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관계를 바르게 맺을 때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하리라고 사도 요한이 기도하였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은 오랫동안 창고에 파묻어두었던 성경을 꺼내서 다시 보게 하였습니다. 타락한 조건과 인간의 교리에 감기어졌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이 뭐냐면 솔라 스크립치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에요. 구원은 공로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 공로로는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되나 안 되나. 구원은 우리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너나 잘해라, 너나 잘 믿어라, 네가 돈 없으니까 그런 말하지, 못 배웠으니까 그런 말하지. 그리고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을 토요일날 밤늦게 정리하는 동안에 찬양이 들려왔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부귀 명예 다 귀하지만 주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 싸우며 전진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와 내 가정에 갈급한 심령 위에 채워주시옵소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298장 속죄하시는 구세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연약한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또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부족함을 아는 것만큼, 나의 허물을 아는 것만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슴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 울려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